소비하고 낭비하고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아는 그 기반이요. 결국은 우리를 행복한 자녀로 또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줍니다. 그 기반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어른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른되기. 우리 오늘 말씀이 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실까요?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학 때 경건일기 이제 카톡방에 나누기로 했는데요. 우리 제자반에 올라온 경건일기 중에서 한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일기 쓰신 분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남짓 된 자매인데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어제 퇴근길에 제안 하나를 받았다.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 내 이력에 타이틀 하나 추가되는 일, 시작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란 자신도 있었다. 뜻밖의 제안을 받고 설레기도 했다. 자금 집행을 하고 투자 권유를 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이런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나라서 조금 수월할 수 있으니 더 욕심이 났다. 그런데 선뜻 하겠다고 말하기에 마음 한켠이 묵직해져서 하루 고민해 보기로 하고 시간을 벌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에 열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잘되고 더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아주 조금 진흙이 묻을 테지만 나만 정직하면 될 터니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하다가 문득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 찔림이나 고민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 찔리는 것 아니겠냐고 말한 배전도사님의 말과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된다는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더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 회의 시간에 가부를 알려줘야 했는데 새벽 설교를 듣고 결정이 쉬워졌다. 내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는 있겠으나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일인지 지금 내가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에 아쉽지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기로 한다. 매일 입술과 생각으로 짓는 죄로도 회개할 일이 많은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인지한 순간 욕심 따위 툭 털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깨달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경건일기 나누면서 감동을 받은 건 뭐냐고 하면요. 신앙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일인지 이제 어른 될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고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아이여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어른 이야기를 갈렙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어른 갈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고 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 전역을 1차적으로 정복을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를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기업만 받는 순간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정복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잔당들이 남아 있는데요. 각 지파들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이제 각 지파의 힘을 가지고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한테 하신 약속을 당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약속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고 하면요, 너가 밟는 땅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모세의 약속이었습니다. 9절에도 나와 있죠.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서 기업이 분배가 이루어질 텐데 갈렙이 요구하는 것은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내가 요구하는 땅은 모세가 무엇이든지 영원히 나와 내 가족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시고 제비 뽑지 말고 내가 요구한 것은 무조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제비 뽑지 말고 달라고 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제비뽑음 없이 달라고 하는 땅은 뭐냐고 하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산지에 있어서요, 더 접근하기 힘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을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나한테 달라고, 이거는 상관없이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갈렙의 이 행동은 출애굽 1세대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지도자라는 특권의식의 발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제비 뽑으랴, 나한테는 맹물도 아래위가 있는데 나한테는 따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요구의 그 내막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백발의 그 갈렙의 어른스러운 신앙이 스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갈렙의 어른 신앙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용기를 가진 어른. 자, 헤브론 땅을 왜 굳이 제비뽑음 없이 달라고 하게 됐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갈렙은 딱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 살폈습니다.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의 눈에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온 땅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두 정탐꾼의 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열두 정탐꾼의 보고가 7절이 딱 되어 있는데요. 첫 절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첫 구절입니다. 이 7절 중에 첫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면서 12명이 같이 그 땅에서 이제 베어온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서 이렇게 들고 와서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자, 이제 6절 남았습니다. 6절 중에서 4절을 열 정탐꾼이 사용했고요. 2절을 두 정탐꾼이 사용했는데 4절 중에서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8절 열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 성읍이 견고하고 크고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요 32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전체가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요. 헤브론을 전체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보고에 4구절 중에 3구절을 전부 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요 결론적으로 31절에 보면요 마지막 자기들의 보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4구절 전부 다가 뭐냐면 3구절은 이 헤브론 사람들 이야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2구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지금 말로 이렇게 연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밥이라도 큰 밥입니다. 요즘은 잘 안 팔던데 옛날에는요 여름철에 세숫대야 냉면 아니면 세숫대야 비빔밥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팔더라고요. 아낙 자손은 세숫대야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먹방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요 열 정탐꾼의 말을 크게 들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은 결국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즉사하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장정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청성스럽게 우는 그 불신앙의 길고 긴 밤에 갈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땅은 몰라도 헤브론 땅은 내가 꼭 정복한다. 내가 밥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한번 오기로 이런 결심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갈렙은 그 같은 결심을요 45년 동안 변함없이 가슴에 품고 있었고요.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순간이 오자 먼저 나아가서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여러분들 거인이 살고 산지고 성읍이 견고하고 강한 그것을요 먼저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은요 사실 체력보다 용기가 먼저 없어집니다. 위험에 가능하면 직면하지 않고 싶고요, 가능하면 안전빵으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늙었지만 변함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 나중에 좀 더 성장하면. 또 이미 늙어서 안 된다고 손살을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변함없는 용기로 전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공동체의 어른입니다. 저는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변함없는 용기를 가진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실 때, 또 제가 담대하게 그 도전을 같이 나눌 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옛날 같은 줄 압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도 많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라 이래봬도 아직 팔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숨 걸어봅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줄 아는 어른.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기사 이후의 스토리가 지난주 우리 GT에서 읽었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사사기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가 헤브론 정복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눈으로 사사기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이제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저는 사사기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읽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사사기서 1장 12절에서 15절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서 19절만 읽습니다. 자, 눈으로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읽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요 똑같은 내용을 토시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내용의 디테일은 여호수아서에만 나오고 사사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서 온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취한 내용은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에서 헤브론 정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똑같이 두 번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한 헤브론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럇세벨이라는 성의 전투에 관여했습니다. 헤브론으로부터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인데요. 사실 그 성과 자기는 한 지파의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면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을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정복이 끝나자 여러분 나이도 너무 많은 어른이 제일 힘든 성을 쳤으니 이걸로 만족하고 또 이제 영원토록 내 기업이 생겼으니 이기적으로 주저앉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에 비해서 기럇세벨은 너무 시시한 성입니다. 필 받았습니다. 나 아직 늙지 않았어. 나 괜찮아. 자,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기럇세벨을 치는데 먼저 나가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참으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는 지나가지만 다음 세대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어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젊은이였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빌 정복이 헤브론 정복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은 틀림없지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누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큰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양을 지킬 때 공과 사자 앞에 나서는 작은 싸움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역시 자기 형편 환경에서 믿음의 작은 싸움들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었고 그 싸움을 싸웠던 경험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나아가서 이 기랴세벨을 취하는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성을 취하는 용기를 가졌던 그는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한 성을 얻는 그 사람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요, 점점 그의 장인이 가졌던 변함없는 용기를 가진 어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 이야기도 우리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요, 이 아버지가 진짜 다음 세대가 세워준 것 때문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아내로 자기 딸을 주려고 할 때 악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결혼을 이제 시집을 가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의 핵심은 뭡니까? 웨딩드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그 아간이요, 바벨론산 외투를 탐하여서 훔쳤다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화려한 의복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는데 제 평생의 꿈은 웨딩드레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나 과거 시대에도요, 금은요 소중했기 때문에 금. 아니면 이제 독립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살림미천. 여러분, 그 딸이 집에 가서 냉장고 막 이렇게 뒤지듯이 살림미천, 그 당시 살림미천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악사가 요구한 것은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셈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왜냐고 하면 유다 남부 네게브 지방은 거의 사막과 같은데요. 사막이면 목축 양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헤브론 땅은, 아버지가 취했던 헤브론 땅은 네게브인데도 지금도 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 중에서 이 그 기랴세벨에서 가까운 샘을 요구했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갑절로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녀는요, 가장 적당한 때에 아버지가 내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딱 물을 때요, 꼭 필요한 것을 얻는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지혜 역시 갑자기 막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거 선택하고 올바른 거 선택하고 올바른 거 선택하는 게 쌓여야지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갈렙은요, 이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리더인 온니엘과 다음 세대 리더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악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격려할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마음에 많이 드는 생각은 나도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중에 그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지금 한일 관계 이것 때문에 지금 근데 엄청나게 큰 기업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업의 대표자를 만나는 그런 기사였는데 나이를 보니까 46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제 내가 지금 작은 나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간절한 기도는 다음 세대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많이 절박해집니다. 모토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를 세우겠다는 게 모토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갈렙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름부터가 다음 세대의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을 물리친 어른. 자,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요, 또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과 악사가 기랴세벨을 정복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기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각 기업에서 각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성읍과 그 목초지를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레위 지파는 성읍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까? 갈렙 개인의 기업입니까? 갈렙 개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제비 뽑아서 어떤 성읍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레위에 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럴 필요 없다고, 나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그 제비 뽑는 성읍 속에 넣었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뭐가 걸렸냐고 하면 헤브론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11절 한번 보시죠. 아락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자, 보시면요, 이 헤브론을요, 레위인들에게 내어주고요, 자기는 그냥 성읍과 밭과 촌락을 가지고 헤브론 땅 전역 사면의 들까지 레위인들에게 기꺼이 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 땅은 특별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가 45년 동안 꿈꿔온 땅이고요, 그가 노년의 피땀을 흘려서 생명과 바꾸어서 취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고요, 자기가 먼저 요구해서 받은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영원히 전수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대해서 그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이 기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에게는요, 분명 헤브론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노탐을 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칭찬하기가, 칭송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나이 들어 노탐을 부리는 순간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뿐 아니라 민족교회 전체에 수치를 끼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헤브론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갈렙의 신앙은 정말 빛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놓은 헤브론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내시기 위해서요,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요, 유다의 왕일 때 수도가 어디였냐고 하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이 수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업적을 이루게 된다고 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저의 노년의 모습이 갈렙처럼 이루어낸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들면 두 배나 더 반대 정신으로 그냥 허비하듯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룬 업적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루는 데 썩어지는 그릇만 되어도 만족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진, 정말 탐욕을 물리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갈렙이 어떻게 했기에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따라 읽을까요? 변함없는 용기를 가진 어른, 다음 세대를 세울 줄 아는 어른, 탐욕을 물리친 어른.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을 유념해서 보시면요, 각각 3번씩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나옴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갈렙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컸습니다. 대적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컸고요, 백성들의 여론이나 분위기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컸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컸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컸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이 헤브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헤브론 너무 위험한 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딱 한 군데를 값주고 사서 영원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하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워낙에 주민들과 관계가 좋아서 거저 주겠다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고, 값주고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모든 핵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확정한 성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왜 확정시켜 놓았겠냐고, 그거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나오고 있는 3번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 자,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라고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 또 모세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옛날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보통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인데요, 그래서 온전히 쫓았으므로도 좋고요. 이 말레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순종함, 이런 뜻입니다. 말레.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순종하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만 쓰고 있고요, 또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만 이 말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는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순종하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순종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같은 순종 때문에 그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끝까지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었고, 끝까지 탐욕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장 크게 앞세우고요,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고 있고요, 모두가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직 의인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라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 때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음의 어른입니까? 사울이 어른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다윗이 어른이었죠. 믿음의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 다음 세대를 세울 줄 아는 사람, 탐욕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여호와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어른들을 찾고 계신 주님, 다윗을 찾아내신 주님, 예레미야를 찾아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어른을 찾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변함없이 용기 가질 수 있는 사람 되어주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경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탐욕을 물리친 사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붙잡을 때만 가능한 일이오니 말씀을 가장 크게 붙잡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운리엘들이 세워지며 믿음의 악사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다음 세대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온 세대들이 함께 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임하여서 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정재호 성도, 또 우리 문혜정 성도 어머니, 김선희 성도, 그리고 우리 이승민 자매 외숙모 되시는 정현숙 성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받을 한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은 빛과 같이 믿음의 어른 갈렙을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 설하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만족할 때까지 순종하는 공동체 되어져서 우리 통하여서 악사가 우리 통하여서 온니엘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까지는 이 캠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간지를 띄워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풀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 또 잠시 밖에 오실 수 없는 분은 시간 보시고요. 예배 시간 또 식사 시간 점검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주일날 예배가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빠지지 마시고요. 2시 반 예배는 이 장소에서 그대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는 분은 꼭 2시 반에 오셔야 하고요. 또 풀로 참석이 불가능해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토요일 날 저녁 바베큐와 예배는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우리 신도일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시고는 마음이 좋으셔서 고기 이렇게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청구하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막 열심히 계산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서 150명분 75만 원이면 되겠다고 계산서를 올렸더니 웃으시면서 많이 드시라고 2배로 150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고기들도 좀 오시고요. 또 말씀 받으러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일 방학이 시작되어지는데 경건일기 통하여서 방황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어른입니다. 시작.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